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진리와 그 권세와 그 언약을 확실히 믿고 더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 평생 오직 한 길만 달려온 인생의 고향은 소망이 전무했던 월산 아랫마을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내 육신은 땅에서 났고 내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제 내 육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나는 간다. 내가 태어나서 철이 들면서는 가난과 싸우면서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했고 소년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인도하시는 길로 뛰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순간은 그동안 미로에서 헤매던 내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찾아가는 길이었다. 1962년 여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의도만을 가슴속 깊이 영혼에 품고서 증거하고 가르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 몸에 능력이 있게 하셨으니 이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주신 것이니 그때로부터 반세기를 줄곧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는 베레아 아카데미를 갖고 왔다. 내게는 세상에서 아는 것은 내 고향뿐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내 전부다. 하나님의 의도의 베레아 아카데미를 위해 높은 지식인들과도 싸웠고 묻 종교인과도 싸웠고 의심 많은 자들과도 싸웠다. 그들은 영적인 자기들의 무지를 신학을 모른다는 악담으로 나를 겨누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지켜온 이 진리의 대로를 어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증인이 되었다. 뿌리를 깊게 내렸고 그 그루터기가 튼튼하다. 내가 세상에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을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자로서 그 잎을 피고 꽃을 필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내 아들이 채워주었고 내 아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진리를 내가 미리 다 준비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이러한 큰 복을 내려주셨으니 대대로 이 길에서 살고 이 길에서 죽을 것이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알게 하지 아니하신 진리와 그 복음을 우리 집안에 주셨으니 그 기쁨과 감사를 말로 다할 수가 없다. 한 가정을 희생을 시켜서 기어이 세상에 내놓게 하신 이 진리를 우리 모두 존중하자. 환원 베레아를 택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내 재능을 다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과 겸손함과 사명을 가지고 제각각 하나님께 나아가자. 먼저 하나님의 베레아의 요람으로 세워주신 성락교회와 하나가 되고 또 각자가 능력과 큰 이적이 있는 증인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말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베레아니이다. 시므온. 우리는
그동안 많이 계속 들었지만은, 그 아주 여러분 몸에 아주 배야 됩니다. 몸에 그것이 배어야, 그게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그가 말하는 것과 주장한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가 그 뜻으로, 그 의의 뜻을 아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오는 동안에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미리 앞에 보내서, 선지자는 인류는 하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대언자란 뜻인데요. 인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온 동안에 여기에 마귀가 이때 틈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내려오는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대언자들을 누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요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은 자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말이에요, 신앙이 창세부터 뭐저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흘러나와서 이렇게 그 때문에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사건, 가시적 사건, 가시적 사건인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놓쳐버렸어요. 전부가 가시적 사건에만, 여기만 이제까지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오류예요. 눈에 보이는 데만 계속 집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왜곡되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꽁무니를 쫓아가는 사람은 앞에서 어디로 가든지 모릅니다. 그냥 그 뒤로만, 그것만 계속 쫓아가죠. 계속 그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듯이
그 불가시적 보이지 아니하는데 역사하시는 불가시적 사건은 이건 놓쳤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데 향해. 그래서 이를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니?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이후에 계속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어째 나를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욕심을 따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하는도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말했다마다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까 놓쳤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어째 나를 모르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아니, 21절. 17절부터 읽읍시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이제 계속 21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노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노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니와 내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여기 아주 8장에 다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여기서 저 25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했다 그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처음부터 가서 그 이후에도 처음부터 너희도 거짓말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부터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을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시킨 말을 또 내가 그에게서 들은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25절하고 그 다음에 58절을 자 58절을 먼저 읽고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 아니 그 이상의 아담 이전에 계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 그 다음에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그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부터 그대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예수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너희 하나님이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범죄한 자라. 처음부터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됐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너희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네가 말을 했는데, 또 실상은 네가 마귀부터 나지 않았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명하셨어요. 복이라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유와 만물에게 하실 수 있는, 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한다. 그 복을 명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삭을 두고서 맹세하셨어요. 이삭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확실히, 그래서 대적의 문을 밟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을 이기는 자가 내게서 꼭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에서가 받아야 됩니다. 장자가. 하나님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적자, 하나님은 근데 장자를 통해서 계속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에서는 이러한 그 영광을 경히 여겼다. 복을 경히 여겼어요. 경히 여겼다. 경히 여김. 복을 경히 여겼다. 그래서 이것을 귀한 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귀하냐. 이삭에 맹세하신 그것을 귀한 줄 모르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기서 야곱이 이제 취했습니다. 야곱은 적자가 아니에요. 차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갔다고 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야곱이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갔다고요? 그는 형의 경이 그걸 복을 경히 여기는 줄 알고 장자의 권리를 명분을 경히 여기는,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데 그걸 경히 여기는 바람에 팥죽 한 그릇에 여기서는 팥죽만 또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싸구려로 산 겁니다. 아주 싸구려로 샀어요. 싸구려로 샀다. 싸구려 샀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갖다가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하고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꺾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은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나태함을 경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야곱은 하나님과 겨뤄서 지 환도뼈가 어긋나더라도 기어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따내지 않았느냐. 이런 성경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는 그 말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이게 마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얘기 뭐라고 하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긴 백성이다 이 뜻이요. 하나님도 이긴 백성이다. 이스라엘 누구냐? 하나님도 이긴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이긴 백성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12지파가 다 이 이름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 12지파가 하나님을 이긴 백성으로서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굉장하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매우 섭섭하고 하나님에게는 슬프고 근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는 공의로서 공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헌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의가 뭐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헌법을 마음대로 부정하거나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반역한 자라는 거예요. 벌써 말하자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는 그가 처음부터 자기 형으로부터 싸구려로 사가지고 팥죽하면서 그 명분을 사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걸 지가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대단하게 끈질긴 사람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찬송에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하면서 그걸 굉장한 신앙으로 우리는 여기서 또 왜곡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이 뭡니까? 너는 선악을 알게 않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된다 하고 금하셨는데 그것은 너도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너도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면은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 왜? 자기도 하나님같이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마귀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겨루자 한 자였다고 이사야서 14장 15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누구도 겨룰 수 없어요. 누구도 겨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을 시험치 말라 하니까 아주 시험이라는 게 간단한 줄 아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지옥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시험하면 큰일 난다는 거거든. 아나니 삽비라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망했죠. 성령을 시험한 자는 금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로라도 시험했다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신자들 속에 몇십 년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을까. 그 성령 충만이 받은 후부터 그 충만함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시험했기 때문에 딱 격이 떨어져요. 또 격이 떨어져요. 이제 겨우 바닥이 남아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걸 회복할 수 있냐?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남은 것 가지고 그래서 큰 멸류관을 못 받을지라도 그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만은 기업고 얻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처음부터 하와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을 넘어섰어요. 그 쭉 뒤로다가 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담에게 시작하시려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복의 근원, 인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었었는데 이게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아브라함이 그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나라와 고향과 그 일대가 아주 우상으로 충만했대요. 우상이 있는 것이 정상이 정도인가.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학문이란 것은 우상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 당시 최고 학문으로 여겼어요. 최고의 학문. 그런데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학문에 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그가 배제하고 자기만이 주를 찾았다. 자기만이 주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주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다. 땅에 사는 자나 하늘에 사는 자나, 땅에서 말하면 땅에서 난 자들이나 하늘에서 난 자들이나,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복을 받도록 다 이렇게 해서 그가 복의 근원에서 그에게 그것을 맹세하여 이삭을 통해서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내 씨로 나올 것이다. 내 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창세기 22장 17절이 맞죠? 아주 15절부터 맹세하고 주신 거라요. 맹세하사. 그래서 시편 105편 6절에도 보니까 아주 이삭의 맹세하신 거라요. 근데 그것을 에서가 경히 여겼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사냥물을 하느라고 지칠 정도로 아버지 앞에 효성을 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기름 부으려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것을 계속 그걸 가지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에서가 경히 여김으로 야곱이 이걸
채 갖고, 그 다음에 야곱은가 여기선 형과, 야곱은 말이야 형과 그 다음에 아비와 하나님을 아주 모조리 꺾은 자입니다.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야곱인데, 아니요, 난 에사입니다. 여기서 가죽 털옷을 써가지고서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볼 줄 모르는, 안 그래도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인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와는 하나도 이건 하나님에 비해 들지 못합니다. 벌써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것을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하는 선민주의를 오히려 동의하고 승인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여기다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아주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그 제자들 불러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를 원합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밥 위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 큰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혹시나 아버지 마음이 약해서 아들이 울부짖으니까 인류를 포기하고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인류를 포기하고 그래도 아들은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자기의 간구로 인해서 아버지 뜻이 포기할까봐 내 뜻대로 맙추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 절대로 아들의 간구, 아들의 눈물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하고 예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절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한 자요, 기뻐하는 자라도 이로 인해서 그의 감정상 이든지 어떤 의도라도 아버지의 의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꺾여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이런 환란이 이렇게 많이 당할 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하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뭐든지 참아야 되며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견뎌야 됩니다. 바울이 말이요, 자기가 질병이 일생 동안 있어 고통을 당했어요. 그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가시가 자기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2번, 3번을 기도했는데 족하다 하시니까 다시는 기도 않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 했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데 남은 병 고치는데 왜 넌 못 고치느냐고 소리 나면 어떡합니까? 하는 굉장한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네 가지 것이 족하니라 하셨는데 이걸 기어코 야곱처럼 그걸 안 됩니다, 이거 걷어주십시오 하고 기어코 이것을 하나님께 걷어달라고 요청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2-3번 기도다 끝났다 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있는 것이 족하다 하심으로 끝났다, 다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 말이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해서 믿습니다요. 믿습니다만 하나님도 뭐 꼼짝없어 믿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하나님도 막 꼼짝 못해요. 이러니 뭐 광화문에서 막 외치다가 그건 큰 실수거든요. 하나님만이 나를 꺾을 수 있다 이래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어 하나님도 나를 못 꺾어 이러면 안 된다. 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꺾일까봐, 하나님의 의지가 꺾일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의해서, 우리 가정의 어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지만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신념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가 그걸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래서 이거 걱정하고 누구 부인하고 상의도 않고 그냥 가서 자기 아들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가서 모려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해놓고 나무 쌓아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브라함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신앙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걱정해. 너 그 고향에서 나와라. 나옵니다. 본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대로 행동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난 객지에 나서 그 당시에는요, 객지에 혼자 나가면 나그네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하나도 의지 꺾지 않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다면 당신은 지금은 몰라도 그날에 가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가
오실 때 키를 들고 오신다 그랬어요. 키를 들고 키로 까볼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말이야. 키질해봤죠? 이렇게 키질하면 참, 나도 어려서 키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키질하면은, 참, 신격에 도른 앞자리로 가요, 이렇게. 아주 도른 앞자리고, 곡식은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아주 신기합니다. 예, 알곡과 돌과, 그 다음에 쭉정이가 딱 구분돼서 셋이 키질하면 딱 구분돼 나간다. 그래서 그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하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내 뒤에 오신 이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나오시는 이시다. 그날에 당신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마귀가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 발에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부터 그래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그러니까 이게 딱 볼 때 하나님께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긴 백성이다 가지고 했지만은 이것이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불효 자식이 아니거든. 생각해보세요. 이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에서의 창작권을 그가 팥죽으로 겸이 여기는 형을 기회로 삼아서 팥죽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어기고 자기 아버지를 어기고 하나님을 어겼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생각지 않냐고 이것만 생각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쌓여서 결국 그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 성경 말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다. 여호와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와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꺾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보다 사람 주인이 되는 게 좋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사람 백성이 되겠다. 우리에게도 임금을 달라 해서 임금을 온 것이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허락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내가 저의 임금인데 왕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저들을 뺏어왔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그들을 길렀고 그다음에 미추라기 주어서 영양 보충했고 그 다음에 물을 주었고 또 만나를 주었고 싸움에서 이기겠고 이렇게 보살폈는데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 하니 주라. 그때 또 여기서 또 한 번 왜곡하는 거예요. 1차에서
2차로 또 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그러니까 이 백성이 다 같이 원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여기다 다윗을 차라리 다윗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리란 약속이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거기서 지키고 다 이렇게 했어요. 허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삭의 자손이 다 이리로 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서 그냥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리란 그걸 지키려고 다윗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 놓고는 바로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서 그를 몽둥이로 삼았다 그랬어요. 해서 투지를 패서 이스라엘이 종말에 온 겁니다. 우리 그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은 다 이주시켰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만들어 뺏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했다. 왜?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이상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도 물리치고 이렇게 바로도 굴복시키고 백성 끌고 내려오신 분이 아이고 그 느부갓네살 하나에게 그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 백성이 다 이주도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다음에 유다 왕이 173년 이후에 바로 이 바벨론 왕이 바로 바벨론으로 백성을 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 포로로 간 거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서 없어요. 회파를 했다. 여기서 뭘 생각하십니까?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밟게 하리라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왕국을 세웠어요. 왕국과 왕성을 만들어 왕의 거하는 성을 만들었다 해요.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끝났습니다. 그나마도 간섭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종대로면서 성전도 건설하고 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차례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리란 땅을 네가
유지하는 것이냐, 내가 유지 못하고 뺏기는 것은 그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루살렘을 주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벙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애국에서 뭐 황금마차를 싣고, 구레네 시몬 여왕도, 구레네 시바 여왕도 거기 찾아오고, 싹 보면서 이렇게 와서 칭찬할 만큼 부러워한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줘. 거기까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너희가 왕이니까, 왕은 내가 왕이었는데 왕을 하시고 네가 왕이니까 네가 견뎌봐라. 이제 너희가 유지해봐라. 더 이상 갔으면 왜? 하나님의 손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끝나버려.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끝나죠.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강의도 배웠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거지. 예?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는 좀 바벨론에 의해서 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종말이 왔어요. 이제 이후에 왕이 없어요. 성경을 해서요, 목 잡는 양은 유리한다. 목 잡는 양,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왕으로 달라니까 왕으로 줬는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지켰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왕의 16대까지 왕 노릇을 하게 하고 했다가 하나님 걷어가셨다. 하나님 손 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예,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 벼 있어요. 여기 이거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는 페르시아 왕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왕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 로마 왕이 지배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배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참한, 아주 그 남의 수중에 들어가서 주인 없는 비참한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마치 이것이 그냥 우리 기독교 앞에 따라가니까 계속 못 모르고 따라오듯이, 가서 오늘날 기독교가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음에 읽을 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다음에 말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얼만큼 왜곡되었느냐. 기독교가 어디 뿌리죠? 전부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해요. 이스라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백성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해방하고 의지를 꺾은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몸부림쳐라, 매달려라, 간구해라, 죽을 때까지 엎드려라 하니까 하나님도
야곱 마치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알아 그렇게 생각한다. 예. 나도 그 많은 기도를 한중에 한 8가지를 꼭 명함 뒤에다 써서 거기다 얻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나는 정말 그 영어 공부를 무척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다 이런 그래도 내가 이것도 작년까지도 내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작년까지도 늙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의지와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러한 끈질긴 정신 가지고 얼마나 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 해요. 그러나 그냥 감사. 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거 했던 그쪽에 뭐다 보면 영감을 다 잃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 내게 주신 영감이 이 성경에 의해서, 한국어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는데, 그것은 그 내가 대학 후에 생각이를 내가 영문학과 들어가지고 왜 국문학과 들어갔는가 잠깐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국문학과 들어갔으면 뭐니까 사람들 막 미국에 이민들 가고 막 할 때 내가 그때 영문학과 들어갔으면 나도 할 수 이 생각을 한다. 얘. 그래 내가 이민 가고 그러면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건 꺾으시고 난 다 감사한 다 그것도 이루어진 것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서 난 필요 없다. 이건 필요 없다. 너에게 줄 필요 없다. 내가 가질 필요도 없다. 하고 꺾으신 거예요. 맨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같이 근데 기독교가 왜 자꾸 이스라엘 요새 이제 한번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가 누구냐? 야곱인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싸우려러 사서 그래서 그 예수가 뭐래요? 나를 속이고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샀지만은 그는 속았다. 내가 팥죽한 그릇에 참지 못하고 속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로 산 겁니다. 하나님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늙은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로 해서 그 아버지를 속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뼈가 우이글대더라 몸부림 치면서라도 키였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여호와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그래서 뭐라죠? 건국사라고 그랬죠. 건국사에다 종교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의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종교에 편성해가지고 이스라엘 기독교가 말이야. 이스라엘 편성하고 있다 이야.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무엇이 나오겠냐면 아까 말했던 노사 이미 하나님의 실망을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음.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사람이 왕 되기를 바라 되기 원함. 완전히 인본주의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했고 사람이 왕됨을 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가서 네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밟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되리라. 그 백성이 이루도록 거기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미 벌써 야곱의 야복강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 너는 이스라엘이다. 할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해석을 거기다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꺾었다. 그게 하나님은 이제 그 염두에 주시는 거야. 네가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었습니다. 그것을 태초부터 예수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신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그래서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을 그거를 끝내시려고 한 사람으로 해서 그로 하여금 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여 죄가 들어와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 인류.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마침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현미경 돋보기 같은 거예요. 율법은 돋보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너희 죄가 이렇다 크게 확대시켜 보인 것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과 함께 죽으려고. 왜? 율법이 죽어야 개개인이 인간이 살아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아니 내가 왕인데 왕 달라고냐? 우리에게 왕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줘라. 이미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왕으로 하면서 인본주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인도하고 사람 보고 하는 끌려가는 백성이 되는 인본주의를 타락해버렸다. 완전히. 우리나라 이 헌법과 정신에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참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정당들이 생겨도 자유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왜? 자유당 때 하도 혼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왜? 국민들 마음에 벌써 인본주의가
그래서 자유는 신분주의 정신입니다. 그 자유라는 말씀은 너도 자유당이냐? 너 옛날 돌아가냐? 사람들이 이래버린다, 이게. 그 자유라는 말씀. 지금, 그래서 요새 어떤 정당도 국민의힘 하면서, 이름을 떠면서 자유라는 말 못 쓰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이러는지 몰라요. 완전히, 전부. 그래서 사람의 정당, 사람의 정부, 또는 국민의힘, 국민의 정부, 전부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을 쓰질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보통 큰, 영적으로는 보통 큰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가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고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왕 되는 걸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왕 되기를 받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들을 싫고 사람의 왕되기를 원하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요즘 이스라엘의 역사는 풍수풍사.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속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이에 맥 빠진 사이다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사람의 왕인데. 그래서 그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뭐냐면 구주, 영적인 구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다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끊겼으니까 16대로 끝났으니까 다시 그 왕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삼아서 예루살렘 먼저 회복되느냐, 예루살렘 먼저 회복되느냐.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삼나이다라고 기도하라. 이 땅에는 영원히 없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면 진액이 다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는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끌던, 그 여호와가 얼마나, 여호와가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냥 무시를 당하고 의지가 꺾인 자라, 천사라예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이스라엘은 벌써 여호와가 마땅치 않지만은 그래도 그 백성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내가 기억했노라. 그래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도왔지만은 여기는 천사가 와서 도왔지,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에 편승을 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없어요? 벌써 이 말로 영적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오직 성령으로만 기독교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숨을 쉬어야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은사로, 그 능력으로 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데 이게 없어요. 전부가 여기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지금 편성하고 있느냐?
나는 아래 그 마산에 집회 가다가 부산스럽게 기차를 탔는데 어디 그거 깜빡 졸았어요. 졸은데 어디 쉬었다가 이제 차가 한참 쉬더라고. 섰다가 이제 이렇게 또 떠나더라고. 떠나서.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내가 가는 그 목적이 마산이니까 마산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진중가고서부터 갈라져가지고 나는 그 어디지?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아니, 그 뒷칸이 거기서 또 졸다 사람들 다 바꿔 타는데 뒷칸 하나는 이제 삼천포로 가고 나머지 두 칸은 마산으로 가는데 뒷칸 타고 있다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그날 어듯이 지금 뭣도 모르고 고개 편성하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누가 그 조상이 누굽니까?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마귀에게 노련한 자들이야. 났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종교는 있는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종교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 역사와 종교 역사는 이스라엘 그 대신에 이제 가이사이가 주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 여기 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있고 종교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끝났다. 하나님과는 굉장히 멀어요. 그냥 솥에 밥을 끓였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꺼져서 그 솥이 뜨거운 것이 갑자기 식지 아니고 천천히 식어 내려가듯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얘기는 있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미 벌써 예수가 오시기 전 350년 전에 벌써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들어옵니까? 네. 들어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왜 자꾸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가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이에요. 오셔서 여기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죽고 그러면 죄가 죽고 사망이 죽고 그러니까 그 권세가 마귀가 죽은 겁니다.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죽는 바람에 죄가 죽고 사망이 죽고 그게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래서 딱 여기 예수를 위해서 이게 끝났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자,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마귀를 멸하려고 이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고개가 딱 부러졌어요. 꽥. 꽥 부러진 거예요, 이게 마귀. 이게 뱀이야. 뱀 대가리가 떡 잘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제부터 마귀가 하는 것은 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소. 옛날은 권세로서 권세가 있었는데 이게 마귀가 권세였는데 그래서 마귀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이라요. 근데 이거 죽었으니까 뭐야? 이제 참소만 하는 거예요. 참소.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또 읽읍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게알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거기서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거야. 참소가 뭐냐면 고소한단 말이에요. 고소란 말이에요. 검찰이 고소하듯이 계속 참소하잖아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참소하잖아요. 계속 참소한다. 고소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죄산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죄산. 이게 한문에는 그럽니다. 한문에 죄는 것은 늑삭자에다가 이 거물망자인데 늑자에다가 알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네 가지 뭐냐면 심사언행. 마음과 생각과 또 언행과 행동, 심사언행. 이것이 삐뚤어졌을 때 이를 죄라 한다. 그 죄는 전부가 심사언행의 왜곡에서 나오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 편에 들어왔는데 예수에게 들어왔는데 계속 하나님, 저가 지금 예수 앞에서 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저가 다 외식입니다. 저 옛날에 우리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다 하던 놈이에요. 저도 제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주 은혜 받을 만하면 그놈이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 자꾸 죄진 거야. 근데 전에도 내가 지난번에도 왔던 모든 일반 보편적인
그 불의, 보편적인 불의는 그 일반적인 모든 게 보통 그냥 성질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것은 다 회개, 우리 예수 믿음으로서 다 과거를, 난 과거에 내가 그래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간증하면서도 나는 옛날에 술 먹고 불효하고 못된 놈이었다고 간증합니다. 간증하지만은 그래도 다 나는 옛날에 이제 내가 됐다고. 그런데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뼛속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건 다 우리가 나쁜 점 진짜 내가 그때 그 짓 했나 안 했나 잊어버릴 정도로 다 하는데, 음행한 것은 뼛속에 들어가 있어서, 몸 안에 있어서, 했다도 아무리 했다도, 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어떡할래? 자, 다 해겠느냐? 그만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나지, 이것이 살아나. 자꾸 마귀가 곧 붙이거든. 그러니까 요 이후에는 이게 자기 양심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야. 예? 양심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이가지고 참소거든. 그러나 이 사람은 나는 예수의 피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사함받았고, 이젠 예수를 기억하지 않는 거라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네가 기억하느냐? 마귀가 자꾸 참소리가 기억하는 거요. 당신이 회개했는데, 예?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으면 뭐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자기가 자꾸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 피의 능력이 없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약속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예요. 다 자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해결은 자기가 회개한 것을 다시 기억을 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기억하게 되는 날에는 계속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때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예수의 피와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네가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이 너 깨끗하다 하셨으면 깨끗한 것이지, 예? 깨끗한 것이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는 어찌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 너희는 깨끗하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했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네가 깨끗해졌느니라. 네? 읽어.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예, 내가 일러준 말로 넌 깨끗하다는 거야. 이미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야. 여호와처럼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는데 자꾸 자기가 기억한단 말이야. 그 자기가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해방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보다 자기 양심이 더 세요. 성령의 능력을 아주 무시해. 또 야곱이 야복강서 하나님 겨를 이기듯이 꺾듯이 성령의 능력보다도 자기 양심이 아니요 내 양심은 이렇습니다 꺾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양심을 더 씻어 하나님 말씀을 꺾고 보혈인데 아무리 예수 피 그렇다도 내가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것이지 하면서 꺾고 우리가 모든 죄는 말이요, 모든 죄는 체험입니다. 모든 죄는 거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심사 언행 중에서 음행은 행동인데요, 행함. 그러니까 이건 행함은 정말 꼭 잃어보자. 다른 건 마음이나 심사나 말로 심, 사, 이 세 가지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행한 뼛속에 들어가서 이게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요걸 마귀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내 옛 죄를 예수가 누구냐? 내 옛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자기의 언행 심사를 다 심사 언행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었다 이거예요. 왜 죽은 송장을 가지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나 따르라니까 어떤 제자가 나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야 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끼리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미 심사 언행이 죽었는데 죽을 가지고 다시 뒤적거리지 말고 나만 따르라 하시는 것이다. 예. 왜 이걸 안 하면 그 따르는 분은 그래서 따르면서 예수의 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만이 너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그냥 건성 종교인 돼가지고 의식함으로써 망하지 말고 말이요. 정말 예수의 피를 마셔냈으니까 큰 데서 예수의 피를 수혈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목숨을 그냥 고해서 그냥 참수 아무리 마귀가 참수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마귀가 아무리 내 뼛속에 내가 이 죄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었느니라.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았노라. 말씀으로 해서 내가 깨끗해졌느니라. 성령이 이를 보증하시느니라 해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당신의 그 양심이 아직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종이 되었느냐, 양심의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피의 종이 말씀의 종이 되었느냐예요. 성령의 종이 되었느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정말 어찌할 수도 없어. 마지막 때 주님이 할 땐 정말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이요. 볼 때 아무리 한데 다 먼지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먼지까지 다 세시는 분이 와서 딱 있을 때 마치 내가
내 죄 지은 것을 내가 숨기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넌 저로 가. 심판받아야 해요. 죄인이면 심판받아야 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3번 읽으세요. 3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바로 이것을 지금 계속 이 양심에 매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율법 아래 아직도 율법 아래 머물고 있다는 그 뜻이요. 율법과 양심을 같으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심판받지 않냐고, 여기는 영생을 얻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바로 이런데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생 얻을 것이냐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 같아요. 예수와 함께 난 죽었다. 옛사람이 육신의 육신과 정욕을 다 좋아. 심사 언행을 다 언행의 타락한 범죄한 것을 다 율법 정죄한 것들을 다 함께 죽었다 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특제 부활에 참석하고 정말 낙원에 가는 확신을 따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으려면은 당신이 말하는 양심이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으로 자꾸 너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피를 믿느냐, 너는 성령을 믿느냐, 너는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 이걸 바로 율법이에요. 양심의 잣대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아주 우리 안에는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까지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믿는 사람은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심판받아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 사람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은 세상 사람 보지 못해도 너는 아나니 너희서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내 양심을 또 그 마귀가 그를 또 속닥거려서 그래가지고 자꾸 대세를 나게 하려고 부채질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피와 성령과 말씀, 피와 성령과 말씀, 피와 성령과 말씀, 피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한 것이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뭐냐? 그게 침례예요. 그 침례 어떤 사람이 침례받아 구원받아 이단이다 이러거든. 침례교도는 뭐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사람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무엇을 회개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지금 개인적으로 무슨 이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우리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회개하는 거야. 시편 51편인가 그 6절에 보면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재중이 됐나이다 하는 것처럼 회개했으면은 믿고 회개했으면 그다음에 회개했으면 침례받으라는 거야. 이거는 체험하라는 거야. 몸으로.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느냐? 믿고 회개했으면 침례받으라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야,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정죄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침례받음으로써 자기 바로 십자가에 못 살 자기를 옛사람, 자기의 옛사람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침례받음으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절대로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족보에 매달려 있고 이스라엘 종교에 매달려 있으니 이게 미칠 일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제발 저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박아 죄와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못 박았으니 우린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피조물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마귀의 참소를 유혹받고 계속 율법 아래 목을 메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성령과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